찬송가 2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업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쥐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노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는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당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당의자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이와 같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불같은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하여 더욱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구원의 길로 나오며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의 성결의 열매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이 불같이 나타나서 아버지 땅에 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불같이 역사에 주옵소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만민을 친히 인도하사 이끌어 오셨나이다. 모든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으며 온 세계를 향하여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며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였나이다. 이제도 때가 되매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이루며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형통케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드리고 또한 행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심고 드린 모든 것 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작정한 모든 것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또한 축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신속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서산만민교회 담임 차전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철에 창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나이다. 그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아버지 말씀이나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고 또한 아버지 계시하여 주신 말씀들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놀라운 권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알므로 정녕 아버지 원하시는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편안하게 지켜주셨다가 금요철을 맞이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썩어져가는 모든 옛구습을 다 벗어버리며 오직 진리로 향해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고 죄의 길을 떠나 오직 선의 길로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랑에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모든 말씀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만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고 힘써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그 마음이 오직 목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에 능력 더해 주시고 큰 권으로 역사해 주시사 가시는 곳마다 이루치는 곳마다 원수마귀 사단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해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빛이 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계를 교화시켜 나가고 교회를 평정하시어 정화시켜 나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 30일 있을 치료 집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 듣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김받으어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전진만 하는 만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최현철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은혜로운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샬롬 장보다 닉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감동적으로 임하게 도와주심으로 저는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전국의 GCN, 또 인터넷으로, 또 GCN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을 함께 역사하셔서 주신 모든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변화 생명을 하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은 5월 5일, 6일에 진행된 기도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25일 익산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만민의 성도님들을 위한 기회 2025 만민 찬양제를 위한 예선 심사가 5월 25일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5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날 치유 집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부신 햇살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사로운 마음으로 다가오고 시원히 머릿결을 흔들어주는 바람도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합니다. 이곳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 누릴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마치 초등학생 때 소풍 간다고 하면 설레이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 원장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는 진짜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 지저귀는 새소리와 싱그러운 자연들이 반겨주는 이곳.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당회장님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더해진 기도처의 풍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포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5월 5일은) 연합회 선교회장단 이상의 일꾼들이 초대받아 기도처를 방문했습니다. 3355 모여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당회장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당회장님께서는 일꾼들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각 선교회 및 연합회별로 당회장님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바베큐로 함께 즐거움을 나눠볼 시간. 버섯, 파, 소시지, 고구마 등 각종 재료와 고기가 어우러져 맛있는 바베큐로 점심을 끓여봅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그동안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으로 영혼들에게 본이 되주신 당회장님께 일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와 꽃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이후 주어진 개인 시간 동안 원로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을 추억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기도처 곳곳을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너무 행복하게 출발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왔고요. 아버지께서 또 날씨도 너무 시원한 날씨 속에 기도처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 배려해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더 재충전을 해서 앞으로 또 사명 감당하겠지만 더 영혼들에게, 영혼들이 제일 심하게 원하시는 게 뭔지 살피고 제가 그렇게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봤습니다. 당회장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섬겨주셨지, 목사님의 사랑은 또 이런 모습이었지, 또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이 오늘날 또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주고 계시지.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당회장님과 함께한 만남의 시간. 당회장님께서는 각자 맡은 사명 속에서 충성뿐 아니라 마음의 선교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 우리가 들었다고 명심되지 않거든요.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기억만 남지 그 말씀이 완전히 무장되려면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것이 자기의 것 되죠.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좀 하셔야 말씀이 여러분 겉에서 변화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결의 열매를 맺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선교회장단으로 더 나아가 연합회장단으로 영혼 관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떨어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해 주시고 그들 영혼 침방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강권적으로 주관받을 때가 있죠. 영혼 구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이 성결의 복음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명예세계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지옥도 주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더 많이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내년에는 열매 내서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들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에 진리로 대입하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야지 자꾸 그 감정에 집중해서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으면 결국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서로 함께 일하는 일꾼들 관계도 그렇고 고맙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하는 것 직장에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갈 필요 있어요. 내 성격을 계속 생각하고 고쳐가면 사회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죠. 모두가 자기 마음을 할례한다는 것을 꼭 그 길, 방법들을 터득해 가지고 그래서 변화의 열매를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줍시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하고 충만하게 세울 삶까지 손에손 잡고 가고요. 아버지 원하시는 우리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회장님께서 더 청년들, 더 젊은이들, 만민의 젊은이들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또 중요한 일꾼들인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 가난이 직장에서나 이런 데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소망에서 달려가되 힘들어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을 또 그리워해서 또 이렇게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최근에 듣는 말씀 중에서 몸의 행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제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새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더 마음에 새겨서 정말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까요? 기도처 입구에서부터 가득한 행복한 웃음소리들. 사랑하는 이들과 기도처의 첫 발걸음부터 이 순간들을 기록해 봅니다. 오늘은 바로 전도, 부흥, 말씀 퀴즈 대회 등 교회 곳곳에서 열매 내신 분들이 초청받아 기도처를 방문하는 날.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요. 바로 원형무지개였네요. 따스한 햇살과 화창한 날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더욱 진하게 와닿는 순간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당회장님과 인사 후 사진을 찍는 시간. 초청받은 90명의 초청자들에게 개인 또는 팀으로 짝을 지어 당회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한 컷 한 컷 찍혀진 이날의 추억이 천국에서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작년 한 해 동안 9명의 성도를 전도해 9명 모두를 알곡으로 일군 김소담 권사. 전도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고 고백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건 다 우리 그 전도 열매 되신 분들의 그 덕분이거든요. 기도처에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좀 눈물이 좀 났었거든요. 기쁨도 있고 뭐 그동안에 그런 이렇게 겪고 오면서 그런 이제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뒤에 날은 말이 있지 않냐고 이 행함이 있는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전도왕 써가지고 단일철학 때마다 또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제 펼쳐놓고 가슴이 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틈만 나면은 나갔어요. 소담이 네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두 번 그냥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또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그런 뭐 섬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섬겨드리고 다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뭐 소고기나 멸치나 이제 칼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도 섬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특별히 당회장님께서도 각 테이블에 오셔서 고기도 구워주셨는데요.
준비된 초밥과 바베큐, 과일 등 다양하고 푸짐한 식사로 모두에게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도 기억하실 만큼 많은 전도를 이룬 임수진 권사. 아무래도 사람들이 낮에는 다들 직장에서 일을 할 것 같아서 저는 퇴근하는 시간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보통 6시쯤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전도된 영혼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고 밤마다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상황들을 살펴서 만두나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혼에게는 집세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집을 알아봐 주거나 일자리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해서 저랑 같이 교회에 꾸준히 오게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기도처를 방문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허남숙 전도사님의 얼굴도 보이네요. 전도사님, 어떤 열매로 이곳에 오게 되셨나요? 말씀 퀴즈 대회 대상을 받아 이곳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이곳은 목자님의 향취가 가득하고 또 열매 내신 분들에 대한 당 회장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또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충만함이 너무 가득합니다. 매주 주보에 실린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꾸준하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져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전도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을 또 우리 당회장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저희들을 봤을 때도 너무나 많은 귀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 또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여서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로 저 또한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열매 맺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초청자들 중에는 남편, 아내, 사위 구성으로 가족 중 3명이나 기도처를 방문한 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조장으로서 조의 부흥을 이루었고요. 우리 남편 조장님은 또 남장년 조장으로서 우리 사위는 또 구역장님으로서 부흥을 맺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박금희 교장님이랑 지역장님이랑 또 우리 구역장님들랑 함께 열심히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매내어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초대받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좋은 또 일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무지개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금요일, 토요일 전화 신방을 하다가 안 될 때는 집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자 이렇게 계시는 연로하신 남장님들 집 방문해서 아내 권사님을 통해서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들 가서 이렇게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 그 마음의 표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장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설거지 봉사나 이쪽에 해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다했을 뿐이고 진짜 사정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전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회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진으로 순간을 기록하며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날 초청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당 회장님께서 기도처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설명해 주시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런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너희 수고 많이 했다, 착하다 이렇게 하시죠. 봉사하시는 분도,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지역장도장, 구역장도 다 우리에게 재능에 다 각기 다른 거 그것을 감사하면 되지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 색색깔 얼마나 좋아요. 색이 달라도. 이후 이어진 당회장님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너무 좋은 날씨. 네. 아침에 여러분 도착하실 때부터 무지개 띄워주시고 오늘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증거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열매내고 충성한 일꾼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에서 열매낸 분들, 또 교구 안에서 부흥하여 열매낸 분들, 또 말씀 퀴즈대회에 입상한 분들, 또 그 외에도 곳곳에서 충성하고 힘쓰시는 일꾼들 이렇게 초대했는데요. 저도 오늘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을 뵈니까 참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에서 열매내신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는 2024년도 알고 11명 전도하신 우리 임수진 권사님 계신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임수진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많이 불러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소담 권사님은 100% 알곡 정도 9명 하셨어요. 어디 계시죠? 김소담 권사. 네,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의 심음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기다림으로 행해 나갈 때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선을 쫓아갈 때, 때로는 눈물로 자기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이 위치에서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곳곳을 살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주님의 목자의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 신방할 때 발걸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죠. 신방 갔는데 듣고 싶지 않으니 전도했는데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응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열매 맺힐지 몰라요. 그게 수년이 지난 다음에 눈에 띌 수 있어요. 우리의 심음도 우리의 가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열매 내신 분들에게 당회장님께서 이분들의 열매를 꽃으로 표현한 화분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추운 겨울의 탄생화이기도 한 카랑코에처럼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이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해 봅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충성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조목조목 어떻게 디테일하게 또 변화되는 과정까지 아주 쏙쏙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다음엔 올 때는 꼭 부흥의 열매도 내고 마음의 변화도 이루어서 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돌아갈 때는 또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주신 그 당회장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면서 원로 목자님의 생각이 더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회께서 오늘 초대되어진 분들을 볼 때 뿌듯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 뿌듯한 마음을 당회장님께서 더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당회장님께서 닿지 않는 손과 발에 닿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세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인도하는 지역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의 헌신과 섬김, 전도와 봉사가 모여 곳곳마다 열매와 결실이 맺혔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기도처의 하루만으로도 그동안에 맛본 행복보다 더한 기쁨이 넘쳤던 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다시 뵐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로 목사님, 원장님, 새해 예배당에서 만나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쉬운 7번째, 공용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공룡을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둘째 안으로 불을 내려서 일시에 공룡을 소멸하셨다 했지요. 공룡은 둘째 안으로 조성 방식대로 지어졌기에 둘째 안으로 불을 내려야만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불의 재앙으로 갑자기 멸종됐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믿을 만한 이런 또 증거를 제가 많이 설명했지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 수보다 훨씬 많으며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공룡이 멸종된 시점에 해당하는 지층에는 이리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공룡이 지금 화석이 나오고 있네요. 발자국 등. 이는 둘째 하늘의 불로 인해 당시 지층이 변질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불을 내리시되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고 다른 동식물은 보존되게 하셨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억 5천년, 1억 7천만 년, 1억 5천만 년, 아니면 1억만 년? 자, 세상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생대는 약 2억 2,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이지요. 따라서 중생대는 약 1억 6천만 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지구에 산 기간이 매우 짧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단 40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40일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 1억 6천만 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단 40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킬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 40일이라는 기한을 주실, 40일 주실 때 참 난감했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의심 않고 다 믿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지 않아요? 왜? 이해될 만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전에도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공룡이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그 공룡이 단 한 달만 살으래도 먹잇감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먹잇감을. 그 큰 공룡들이 먹잇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너무 40일은 짧아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즉 공룡 화석 분포도나 공룡의 생태는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합니다. 세계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설명했죠. 왜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이 발견되는가? 이 지구상에 어떤 가축을 뺀 짐승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물속에도 다니는 뱀도 세계 곳곳에 살지 않고요. 뭐 섬 같은데 얘는 안 살죠. 사람이 이제 갖다가 뿌렸으니까 사는 거지. 뭐 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옮길 수도 없는 이런 공룡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에 가두어서 에덴 동산 전 지구에 이렇게 분포해서 잠 뿌렸다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물망 같은 것으로 에덴 동산의 공룡들을 잡아서 지구 곳곳에 흩어 놓으셨다는 증거이지요. 만일 그물 하나에 100마리를 잡아서 옮기셨다면 어떤 곳에는 그물 한두 개를, 다른 곳에는 두세 개,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또 100마리씩 담아서 뿌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제발 잘 들으시고 전달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마리를 잡아서 옮기셨다면 만일자를 넣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100마리씩 넣어서 막 옮겨 이렇게 저 그물망에 셋대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공룡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룡 화석 발굴지도 대부분 물가이지요. 이 거대한 공룡은 물을 마셔도 뭐 엄청 마실 거 아니에요? 그 한두 마리도 아니까 막 물이지요.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물이지요. 이렇게 많잖아요. 지구로 추방된 공룡들은 우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그리워서 지구에서도 물가를 찾았지요. 공룡이 지구에 온 후로는 육적인 체질이 되어서 허기를 느꼈습니다. 식물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고 성질은 점점 난폭해졌지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며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밟아 죽이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룡이 볼 때 지상에 있는 것들 밟혀서 그것들을 이제 죽어도 잘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고 하도 조그마한 것 짐승들이니까. 공룡 앞에는 뭐 사자란들 뭐 별거 있습니까? 발로 한번 밟으면 죽어버리지. 개 중에는 먹이를 찾아서 멀리 이동하려고 한 공룡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룡들이 흩어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무리무리 지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공룡이 지구에서 40일밖에 살지 못했기에 흩어진다 해도 멀리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알잖아요. 얼굴도 아는데 생소한 곳에 와서 지금 공기 뭐 여하튼 환경 다 온도 다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와서 지금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흩어진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무리 지어서 있다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짓는 거지. 그냥 그렇게 멀리 흩어진 그런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공룡 화석의 분포도입니다.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되 군데 밀집돼 있는 양상을 보이지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는 다른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함께
새끼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는 300마리의 단일종 공룡 화석이 산출됐습니다. 또한 미국 몬태나주 공룡 알산 지역에서도 엄청난 양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지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공룡 화석은 2km 이내에서 약 1만 개나 발견됐습니다. 또한 공룡 화석은 중생대 지층 전반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중생대가 끝날 무렵인 백악기 지층에서 46%가 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40% 이상은 최후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었지요. 즉 공룡이 멸종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특정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산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공룡이 지구의 짧은 기간 생존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공룡의 먹이 양만 생각해도 공룡이 결코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이 수십 톤에 달하는 공룡들이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계속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멸종 당시 공룡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고 공룡이 군집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수많은 공룡이 좁은 범위 내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세 먹이가 동나기 때문에 공룡들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끼리 싸우면서 잡아 먹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 초식동물이니까 또 그러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공룡들이 잘 먹고 번식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1억 6천만 년을 생존했다는 이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다는 말씀에 기준해서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풀리지요.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은 쉽게 말해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안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보면 뭐 개를 키우든 보면 서로 안면 있잖아요. 근데 공룡은 그보다 지능이 훨씬 나은데 제2하늘에서 살았으니까. 오랜 세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낸 무리들이었지요. 그것도 뭐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천 년, 수만 년 서로 안면 두고 살았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다 큰 공룡들은. 갑자기 지구로 내쫓기자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있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와가지고 금방 서로 흩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안면 아는데 서로 모여 있기 원하죠? 언어도 뭐 대충은 통할 거고. 또한 지구에서 보낸 며칠 동안은 무엇을 먹을 생각조차 못했지요.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이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정이 되고 지구에 적응도 되면서 허기를 느꼈지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즉 40일 동안 공룡들에게 필요한 먹이 양은 처음에 정착한 각 지역 내에서도 조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더 오랜 기간 살았다면 먹이를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40일 넘어 100일을 산다, 200일을 산다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의 생존 기간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간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지요. 왜 이처럼 1억 6천만 년과 40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 하와이의 화산암을 연대 측정한 결과 그것은 1억 6천만 년에서 길게는 30억 년 전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암은 1801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지요. 불과 200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암이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는 1억 6천만 년 전 또는 30억 년 전의 것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논센스예요. 너무나 큰 오차가 남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큰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1억 6천만 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200만 년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1만 년밖에 안 된 것으로 나왔지요. 지층과 화석의 연대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데 무려 199만 년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고압선에 의해 순간에 타서 화석이 된 나무를 연대 측정해 보니 무려 100만 년으로 나왔습니다. 고압선에 의해 순간에 타서 화석이 된 나무.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무려 100만 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된 나무를 100만 년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대 측정법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층을 조사하여 공룡이 살았던 시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진 기록들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과학계 안에서도 기존의 연대 측정법의 오류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처럼 공룡이 지구로 쫓겨나서 살았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매우 오래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 생존 기간은 사실과 다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룡의 생존 기간에 대한 견해가 차이 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 내린 불이 당시 지층의 성분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공룡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지층의 성분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그 지층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리듐은 화산재나 외계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다량 함유된 성분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이 지상에 쏟아져 내리면서 당시 지층이 변질된 결과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은 시료 성분 중에서 방사능 원소의 양을 기준으로 연대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지층에 포함된 방사능 성분이 갑자기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연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의 연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을 통해 1억 년 된 지층에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그 공룡도 1억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은 원래 성분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지층의 연대와 공룡 화석의 연대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대 측정법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앞서 연대 측정법 자체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 측정법으로 도출한 공룡의 생존 기간도 맞지가 않지요.
결론적으로 공룡은 지구에서 오래 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다가 일시에 멸종됐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 공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룡의 정체성과 변질 과정, 그리고 멸종된 이유까지 말씀드렸지요. 공룡이 지구로 내쫓기기 전에도 지구의 생물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태어나고 자라며 노화되다가 죽는 순환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은 있었지만 인위적인 죽음은 없었지요. 또한 해로운 질병, 균이나 바이러스도 없었기에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자연의 순리대로 모두 평화롭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요. 지금 우리 제1하늘 여기 이 땅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또 잘못 이해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곳이고요. 왜? 생명이니까. 여기는 썩어질 육을 입고 있는 지구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이런 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죽음도 단지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는다거나 자신과 가까운 어떤 존재가 죽는 일을 본 적도 없었지요. 따라서 아담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으로 인해 조금 달라졌지요.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둘째 하늘에서 공룡들이 다른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선명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기를 내려다 볼 수가 있다면 지구를. 네, 여러분, 여하튼 뭡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다고 해봐요. 거미줄이 막 쳐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거미줄을 통과해서 보려고 하면 시야가 흐릴 것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가 되죠. 에덴 동산 지구를 볼 때는 보긴 보는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에서 영안이 열려서 에덴 동산 보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선명하게 보지요. 지구의 동물들이 공룡에게 물어 뜯겨 죽는 비참한 장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아담에게는 참으로 생소했지요. 이어 공룡들이 불의 심판으로 일시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비로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데 공룡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었는데 저렇게 일시에 소멸될 수도 있구나. 저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죽음의 개념을 어렴풋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도 죽음의 경험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정령 죽는다. 좋은 말은 아닌데 그냥 그 깊이 그 의미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정령 죽는다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놀라지를 못하죠. 놀라하지를 않죠. 하여튼 안 좋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담이 공룡과 지구의 동물들이 죽으면서 받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함께 느낀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죽음의 개념이 아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A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다행히 구조되어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A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고 돌아온 기록을 영상으로 보았지요.
이때 A와 B 중 누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잘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A지요? 이처럼 아담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은 했지만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입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체험해 본 바도 없고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느낌이. 죽음이란 그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자신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고 에덴 동산에는 공룡이 사라졌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범죄하고 지구로 내쫓겨서 40일간 지구에 살다가 일시에 소멸된 사건은 마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난 것 같았지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정막이 흐르듯이 공룡의 심판 후 지구에도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구를 새롭게 정돈하고 정비하라 하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전히 아담에게 있었지요.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했지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지구로 되돌렸습니다. 아담은 이런 권세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짐승, 모든 짐승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때는 악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모든 그 한 쌍씩에서 노아 방주로 그냥 두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드렸죠. 그게 노아 때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 때만 해도. 그들이 참 뭐 칸을 다 막아서 사나운 짐승, 뭐 초식동은 또 해서 분리해 놨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 사건은 아담의 기억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이 범죄하고 심판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공룡이 빚은 혼란도 금세 잠재워졌지요. 지구도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충격이나 타격을 준 것도 아니었지요. 공룡이 아담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긴 했으나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이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일종의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사단의 역사가 통할 수 있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일부를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저갱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다 무저갱 가뒀다가 이제 인간 경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빛의 권세로 둘째 하늘은 물론이요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잘 다스려 나갔지요. 이에 악한 영들은 아담의 권세에 눌려서 자신들이 가진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조금의 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 에덴 동산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공룡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공룡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단의 전파,
곧 비진리의 전파를 쏘아 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통한 것입니다. 공룡은 마침내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무모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발각됐고 지구로 내쫓긴 후 소멸되고 말았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바랐던 바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그 속에 어둠의 요소가 씨앗만큼만 있으면 자신들이 발붙일 틈이 생길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악한 영들은 다음에는 아담을 표적으로 삼았고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죠. 따라서 공룡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장차 있게 될 아담의 불순종과 인간 경작을 암시하는 서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의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공룡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루시퍼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둠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의 권세로서 사주하려 하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에 어둠의 요소, 곧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비진리 내 안에 빼내고 어둠을 부지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를 안 받죠. 어느 때인가 안심할 때 사단의 역사 받게 되는 것이고, 경각심 풀면 언제 미혹하고 내가 어둠에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악을 버려야 사단의 역사를 안 받죠. 즉 잡초야 같다 이 말. 잡초 없애려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 버려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고 햇볕에 태워버리든가 해야지, 불살라 버리든가 해야지. 안 그러고 잘라내면 또 자라고, 잘라내면 또 자란다 이 말이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 이게 뿌리채 뽑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낼 때까지, 근본까지 빼내버려야 되는 거야. 나무 있으면 또 자라나요. 잡초처럼 그러는 거예요. 잔디처럼. 그래서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이 요동하게 하여 마침내는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합세하며 겉으로 어둠의 행함이 나오게 만들지요. 험한 말을 내뱉게 하거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며 반목하게 하지요. 화평이 깨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발붙일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에 비진리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근신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려 할 때 바로 끊어야 합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고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하지요. 물리치지 않고 더군다나 받아들이니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세상에 몸담고 살아왔기에 자이든 타이든 육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을 벗을 수 있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기에 유구 사람들을 통해서 비진리가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미혹받을 때 보면 아주 기묘하게 미혹을 받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 보면. 내가 비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혈기가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매개체 뭐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해서 약속했어요. 교회 가기로. 꼭 다음 주에는 교회 간다고.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딱 하고 나와요.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찌하든 교회 나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믿음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아니 갈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 핑계로 못 나가. 나 오늘은 또 친구가 꼭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다음에 갈게 하고 뭐 안 나가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 다음이라고 지키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지 그런 거 체험해 본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에 있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게 빠져들게 미혹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해도, 오해를 받는다 해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오직 선으로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악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의 선으로 대응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있어요? 많이 있을수록 좋겠는데. 또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면 그만큼 여러분의 빛의 권세가 커집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착함, 곧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 했지요. 내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의는 그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의 속에 살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를 무로 깨트려 버리지 않은 이상은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출애굽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럴 때 애굽에 내리는 어떤 질병균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보고 그 선, 하나님 보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닌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진실함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빛의 열매는 온전해지지요. 진실함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요.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루어지면 빛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에게 어둠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빛의 권세로 인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더욱 온전히 빛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룡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날이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던 날이었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담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에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갔었지요. 그런데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다시 그때 하려고 했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살았던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상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간과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렸지요. 또한 아담이 공룡의 소멸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비로소 죽음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에 공룡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공룡 사건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펼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주님의 공중 강림 후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근신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선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